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나라는 유독 용서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마치 마녀 사냥하듯 집단적으로 지나치게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있죠.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란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드디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증오와 정죄가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가 아주 절대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를 어겨도 모두를 어긴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정죄가 되고 고발되고 그리고 비난받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과 용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란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표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하여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기 딴에는 바리새인이나 랍비들보다 더 선심을 써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하나, 둘 세어가면서 기록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용서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의지나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다만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7 곱하기 7, 딱 490번만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491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제한의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무한대의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용서해야 될까요? 물론 가정이나 나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지고 있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1만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정 한 명이 6천일 동안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약 6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 종,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도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금님이에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갚을 때니 기한만 연장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임금님으로부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죠.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천문학적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단순히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임금님의 그 긍휼함과 사랑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이제 빚을 탕감받고 1년이 지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코딱지만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목을 잡다라고 하는 말은 모가지를 비틀다 그런 말이에요. 친구가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사정사정합니다. 하지만 매정한 이 종은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전해 들었어요. 아주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이 못된 놈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너의 그 엄청난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아니 넌 너의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고.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떠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 우리의 위선,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시며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빚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빚을 말합니다. 이 빚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천문학적인 빚, 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넌 자유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악한 종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그리고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였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정죄의 채찍을 마구마구 휘두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빚진 자예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어느 날 자기 병사 가운데 하나를 총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교육했지만, 내가 너를 징계했지만,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너는 계속 반성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너를 총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총살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사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독님이 저 친구에게 안 해본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건 저 친구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이 제독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총살을 하려고 했던 그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결국 그 병사는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병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형제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을 저주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를 기꺼이 용서하고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기억하고 나도 주님처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